오늘은 이제 저희 상주 대원정사에서의 이제 첫 번째 법회고요. 전에 지난주에 제가 공지를 미리 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상주 대원정사 개원에 맞춰서 저희가 이 수심결과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개원하니까 책 한 권 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발간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우리 많은 분들께서 법문을 들으시다가 뭐 어떤 분들은 뭐 몇 시간씩 또 매일 들으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다 처음 뵙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저를 그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만난 양, 아들까지는 아니다, 이게 참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은 제가 아직 이팔 청춘 같아서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던 어떤 거사님께서 저보고 스님께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으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서, 거사님 몇 살이십니까? 했더니 63세시라고. 근데 그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전혀 거짓말을 할 것 같지 않은, 농담할 것 같지 않은 말투로 그걸 말씀하셔서 제가 이런 말은 삼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도량을 처음 이제 불사를 하면서 이곳은 뭐랄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동안 이제 계속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초기 선불교의 어떤 활발했던 그런 가르침들이 오랜 세월 이제 이어오다가 뭐 한 1000년 넘게, 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이후 한 25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방편이 많아지는 불교였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뭐랄까 좀 방편이 이렇게 개발된 측면도 있고, 또 안 좋게 말하면 좀 불교가 오염된 측면도 있고, 우리도 제가 뭐 우스개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은사 스님은 아직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 스님들이 모이면 은사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과장 좀 붙여가지고 약간 막 반쯤 막 신격화 비슷하게 해서 은사 스님의 이야기를 막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당대에 살아 계시는 분도 이러신데 2500년 전에 열반하신 부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관념이 얼마나 많이 덧붙여졌겠어요? 우리 역사 속의 위인들 보면 뭐 우는 소리가 시 전체를, 온 동네, 온 마을 전체를 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2500년 동안 얼마나 다양하게 확장되면서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보다는 거기서 덧칠된, 그것도 이제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덧칠된 불교, 그러니까 본질적인 불교가 아닌 조금은 어찌 보면 오염된 불교,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불교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25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됐던 불교를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불교에 빠져서 한동안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러나 제가 꿈꾸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또는 이 마음 공부, 이 공부라는 것이 그다지 진척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걸 다 해봤는데, 많이 해봤는데, 뭐 다 하진 않았겠지만 온갖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윗바사나 해라, 온갖 수행을 하라고 해서 수행도 해보고, 백일 기도를 몇 번을 신심 있게 해봐라 해서 백일 기도도 해보고, 뭐 절도 해보고, 뭐 오만 것 다 해봐도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내 근기가 부족해서 그렇다, 더 밀어붙이지 않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근기를 탓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공부를 했었단 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불교가 뭘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고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덧칠된 것을 다 빼보자. 다 빼보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불교는 막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만 얻을 수 있는 막 놀라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깨달음의 세계, 그건 너무 놀랍고 대단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견줄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또 그런 깨달음이라면 우리와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 수심결에는요, 이 첫 구절에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인데 되게 강렬하게 저는 와닿았어요. 근데 이게 안 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이 첫 구절이 뭐냐면요, 수심결의 첫 구절이 삼계는 이제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상 전체를 말해요. 이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이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괴로움의 내용은 달라요. 괴로움의 내용물은 다른데 전부 다 너무나 괴로움이 많습니다. 막 괴로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막 괴로운 일 투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저도 만나뵈면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괴로움 속에서 정말 저렇게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눈물겨운 그런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지금 만약에 좀 행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냥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기암입니다. 한 5-6글자만 딱 말해버리면 우리는 순식간 지옥이 돼요. 순식간 지옥으로 떨어져요. 이 말 한마디에 간단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바스라지기 쉬운, 그렇게 괴로운 존재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사기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 전 그런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뭐 도인 같은 사람의 행색을 하고서는 마을에 지나가다가 집 문을 두드리길래 누구세요 했더니 문을 열어줬더니 이 집안에 상상할 수 없는 우환이 돌 것이다 하면서 누가 죽거나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일이 곧 벌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뭐 돈 얼마를 내가지고. 근데 그때는 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까지 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한 거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절로 막 쫓아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혀 휘둘리지 않을 것 같지만 누구나 휘둘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견고한 것 같지만 아주 바스라지기 쉬운 존재들이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 출가할 때 강남 충청도 촌놈이 출가할 때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절로 가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서울 서초동으로 출가하러 갔는데 우면산 중턱에 있는 절에 갔는데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너무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위대해 보이고 막 감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들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20대였는데 그때 40대, 50대, 60대 되시는 어르신들, 저희 이제 거사림법회가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막 뭐 무슨 사장, 뭐 회장, 뭐 온갖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래도 스님이라고 20대 중반이 뭘 알겠어요. 그래도 스님이라고 와서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당신 회사에서는 막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신데
막상 그분의 고민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더란 말이죠.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고 저 직원들 앞에서 내가 회사 무너질 거란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막 조마조마하단 말이죠. 누구나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할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또 대단한 척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남들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돈이 없어지면 휘둘리고 또 늙고 병들고 죽음이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리고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이제 살아갈 삶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점점 더 내가 작아지는 회사에서도 역할이 줄어들 것이고 점차 나가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상의 소멸, 자아의 소멸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그게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니까. 즉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괴로움이라는 것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포기하고 살아요. 괴로움을 근원에서 해결하고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괴로움은 해결하지 못한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겠다 혹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못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동안의 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교에서 우리들에게, 우리 신도님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동안 뭐였냐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족하시죠? 만족스럽지 못하죠? 괴로우시죠?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낫게 해주고 시험도 합격하게 해주고 진급도 하게 해주고 돈도 벌리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라거나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는 많이 들어왔지만 그건 이제 방편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너무나도 분명하죠. 방편으로 우리를 이렇게 좀 편안함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으로 쓴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면 기도하면 정말 다 되는 게 정말이었다면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걸 다 이루었어야 되잖아요. 부처님은 본인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삶을 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여러분 마을 몰살당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괴로움 당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사는 그 도시 전체가 몰살당해 본 적 없잖아요. 가족, 친지 다 포함해서. 부처님은 석가족이 멸망을 당했어요. 부처님이 막으로 몇 번 갔다가 결국 못 막았고 제일 친한 벗이었던 사례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지만 목건년 같은 경우는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대부처님이라는 분이 내 가장 오른팔과도 같은 목건년이 칼에 맞아 죽는 걸 막지 못했어요. 또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직전에 뭐 설에 따라 뭐 썩은 돼지고기다 혹은 오염된 이렇게 버섯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 음식 잘못 먹고 복통 설사를 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이 법에 대한 어떤 신심이 없으면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이 고작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야? 내가 그런 사람을 믿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아니 부처님이 나 같았단 말이야? 부처님은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보다 오히려 못한 삶을 사실 수도 있었네? 즉 현실을 놓고 보면 삶을 놓고 보면 나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지금 괴롭더라도 지금 힘들고 지금 내 여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이 현실 세계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도
지금 여기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는 옛날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우리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불교 모토가 참 좋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란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더라도 지금 이대로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완전하더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였냐면 문득 항상 바깥을 보고 바깥에서 진리를 찾고 행복을 찾고 주변 여건, 조건, 더 좋은 조건을 충족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찾고 더 여건이 좋아지면 난 행복한데 여건이 나빠지면 괴로워.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한데 상황이 나빠지면 괴로워. 우린 평생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변 여건과 상황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나는 종속된 채 끌려다니며 살았던 거죠.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칭찬 듣고 비난 듣고 얼마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는 평생을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내 주도적으로가 아니라 누가 한마디 말만 안 좋게 말하면 갑자기 막 그날 지옥이 되고 이렇게 나약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는 이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지금 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 병이 찾아올지, 늙고 병드는 일이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말이 돼? 조금 힐링하고 어떤 마음 치유 좀 하고 또 이렇게 뭐 유명하신 분들 찾아가서 상담도 좀 받고 그러면서 내 인생 조금 좋게 바꾸는 거 이런 정도를 우리가 최선이라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절에 가서 기도 좀 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바꾸는 거. 기도해서 좋은 조건으로 바꾸는 것 속에서 행복을 찾겠다. 100%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죽을 거니까. 100% 늙을 거니까. 100% 병 오는 신세를 질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좋아질 수는 있지만 영원히 좋아질 수 없지 않나요? 그거 너무 명백하잖아요. 잠깐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잠깐 좋아진 것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니까 좋아졌다 이렇게 하거나 내가 절에 나가고 교회 나가고 성당 나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어주셔야죠. 나만 들어줄 게 아니라 모두를 평등하게 들어주셔야죠. 근데 그럴 수 있겠냔 말이죠. 영원히 계속해서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못에 박히실 때 아들인데 기왕이면 정령 제가 이렇게 못에 박혀야 합니까? 못에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구해준 게 아니에요. 못에 박히는 걸 못 받게 탁 구제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을 했냐? 하나님이 도와줘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정녕 저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는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이 고통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못에 박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인식의 전환이랄까? 대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저를 원망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럴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문득 돌이켜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나라는 에고 아상
이거를 문득 내려놓고 완전히 진리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득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그거 하나하나 도와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그러면 다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나요? 죽고 나서 어디 간다?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못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근원적인 행복, 근원에서부터의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그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왜? 오랫동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고 절에서 하라는 거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요원하게 느껴졌어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교계의 어떤 정서, 불교계의 분위기 전체에서 금생에 깨닫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금생에 깨닫겠다는 사람 옛날에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뭐 서울에 큰 절에 많은 분들 계실 때 금생에 깨닫겠다고 발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왜? 우리의 소원은 금생에 깨닫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을 해결하겠다. 괴로움 없는 삶을 살겠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불자들이나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금생에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자식들 행복하고 부모님 건강하시고 이런 정도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좀 충족하고 살다가 절에 스님들 훌륭하게 성불하려고 애쓰는 스님들 이렇게 뒷바라지나 좀 해드리고 선방에 가서 문고리나 한번 잡아서 복이나 좀 받고 그래가지고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노보사님들은 그러세요. 다음 생에 제가 남자로 태어나게 또 수행자로 태어나게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 뭐랄까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부처 지금 된다라는 생각을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호메트가 종교마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마호메트가 메시아야 이러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릴 줄은 알았지만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웠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그렇지 않다란 말이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근원적으로 벗어난다는 게 가능한 일이구나. 생사해탈이라는 이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무변한 이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구나. 생사해탈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깨달음, 견성, 성불 이거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엄청나냐? 2500년 동안 거기에 엄청난 그림이 막 덧붙여진 거예요. 덧칠이 된 거예요. 부처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부처님 열반하시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면서 막 상상에 덧칠을 했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동자만 보면 그 사람은 업이 뭔지를 알고 전생이 뭔지를 알고 당신은 그 사업에 투자하세요 마세요 뭐 얘기까지 해줄 줄 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배고프면 배고파서 빨리 밥 먹자,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어서 안안을 혼내면서 빨리 물 좀 떠와라. 지금 저 마차가 지나가서 흙탕물입니다. 지금 떠면 안 됩니다. 야 그거라도 어떻게 좀 빨리 가져와 봐라. 일단 조금이라도 먹어보자. 우리랑 똑같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가 지금 부처님과 똑같은 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요?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천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아요. 사회 나가서 회사 일을 할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나보다 뻔히 못하는 사람인데도 승승장구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많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세상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 비교, 남들의 어떤 이목,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늘 신경 쓰면서 남들을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든 분별들을 걷어내면서, 방편들을 걷어내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어떻게 살았지? 초기 선사스님의 시대의 선사스님들은 정말 깨달음의 안목이 투철하셨던 선사스님은 어떻게 살았지? 이걸 봤더니 우리처럼 살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옛 부처 조주 고불이라고 해서 조주 스님을 고불, 부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설법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조주 스님이 이런 시골 마을에서 아주 힘들게, 신도님들도 없어서 신도님들이 보시도 안 하고 다 와가지고 뭐 뜯어가기나 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막 욕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산 노장이에요. 그게 고불이에요.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예요. 그러면 좀 용기가 나지 않나요? 나도 가능하겠는데? 나도 가능하다라는 믿음,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내 바깥에 있는 부처님,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을 따르는 스님들, 그분들은 훌륭하시니까 그분들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절해야지. 그거는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잖아요. 그건 아주 비불교적인 발상이에요. 본질에서 봤을 때는.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본질에서는 내가 부처거든요. 내가 부처. 자성삼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부처고요. 근데 그 내가 부처인 게 스님.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깨닫고 나면 부처잖아요. 이러죠. 깨닫고 나면 부처가 아니에요. 지금 부처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부처 작용을 통해서 제 말을 듣고 있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이게 부처가 아니면 네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숨 쉬었습니까? 지금까지? 법문 듣는 내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숨 쉬었습니까? 누가 숨 쉬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 혼자 알아서 숨 쉬어졌죠. 누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침에 먹은 밥이 저절로 소화가 지금 시켜지는 중이겠죠. 어딘가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라면서요. 내가 했다면 내가 해야지요. 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조금씩 나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대 때 막 찬란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뜨끔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진짜 20대인 것 같아서 자꾸 이렇게 우리 신도님들을 보면 그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제가 20대 때부터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고 했다 보니까 그 버릇이 있어서 그 어르신들 같고 신도님들 뵈면 다들 어르신들 같고 뭐 부모님 뻘 같고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절에 오는 신도님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비슷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이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서는 나이? 이거는 생각할 때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지 않나요? 저만 이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70, 80대 어르신, 오늘 이제 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 아랫마을, 요 옆에 마을, 저 윗마을 오다가 있는 그 마을, 두 마을이 이제 우리 동네예요. 같은 리인데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 잔치를 하신다고 해서 이제 아침에 갔다가 우리 절 처음 이제 와서 지난주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잔치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아주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분들께서 마음의 한켠에 젊음이 없을까요? 내가 나이 87세 이렇게 생각하고 살까요? 평생?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나이 몇 살인데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팔 청춘 같은, 난 늙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부분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거울 보고 충격받을 뿐이지. 거울 보기 전에는 네, 거울 보기 전에는 그냥 나는 젊어요. 그러니까 연세 뭐 한 50대 60대 되신 어르신 보살님들도 현빈이나 원빈 보면 설렌단 말이에요.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떤 큰 스님 초청 법회를 해서 법문을 모시고서 그분을 이제 공항에 모셔다 드리느라고 공항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이제 스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반배를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그 TV에서만 보던 연예인 여배우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큰 스님들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친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여배우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저걸 보고 배우라려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이게 뭐 제가 나쁜 놈이라서 지금 이 승복 입고 지금 그런 마음이 든 게 제가 나쁜 놈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여러분 보살님들도 젊은 남자 배우 보면 괜히 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좋고 엄마 입장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호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에게 나 있잖아요. 나에게서 늙지 않는 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몸은 늙고 있는데 늙지 않는 내가 있다라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느껴요.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근데 그건 몸이에요. 난 늙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몇 살인지 알지만 생각하지 않을 땐 그냥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이 나가 진짜 나거든요. 근데 그 진짜 나는 몸은 늙었어요. 10대 몸과 지금 몸 달랐어요. 근데 그 나가 늙었습니까? 그 나가 80대 되면 이제 좀 바뀔까요? 자기에게 늙지 않는 자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몸도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할 수 없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는 것 같으나 그렇다고 또 없지도 않은 있다 없다라는 유무양변을 떠난 그런 자기의 진짜 자기의 측면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게 이 종소리를 듣는 것이요. 다 들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소리를 듣고 아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소리 자체를 아주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런 소리는 듣기 싫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스님 그 소리 뭐 별로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던 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소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 모두에게 동등한 게 진리죠.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진리죠.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 진짜 자기 본래 면목입니다. 여기 계신 보살님의 본래 면목과 여기 계신 보살님의 본래 면목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본래 면목, 하나의 참나. 우리는 참나라는 말 불교에서는 안 좋아하는데 하나의 진정한 자기, 그 하나의 진짜 자기, 이걸 진리라 그래요. 진리, 법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진리는 모두에게 평등해야 진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이 종소리가 들릴 때 모두에게 다 다른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 분별로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이렇게 분별하겠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공부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한 사람들은 막 정말 막 팬심처럼 막 좋아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아내가 가잘해가지고 운전해주러 따라가긴 했는데 저 여자가 지금 미쳐가지고 이상한 사이비 같은 젊은 중놈한테 빠져가지고 맨날 강의만 듣고 있는데 도대체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나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사님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째려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저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분이 저를 보는 건 전혀 다르겠죠. 저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걸 보겠죠. 저는 한 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인원수만큼 저를 다르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그죠? 그러면 저에 대한 판단, 평가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는 자기 분별심인 거예요. 그게 중생심인 거예요. 저마다 자기 중생심을 가지고 제가 누군지를 판단합니다. 그건 다 달라요. 그건 부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중생심, 이걸 생멸심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진여심, 불생불멸심. 이게 본래 면목 주인공, 참 주인공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불생불멸하는, 나고 죽지 않는, 늘 여여한, 한결같은, 모두에게 평등한 진여심, 진짜 마음, 부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부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저를 보고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그 생각은 중생심이죠. 그런데 저를 보고 아는 마음,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하는 마음은 다른데 이거를 판단,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이 소리를 듣고 듣는 작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여기에 갓난아기는 분별심이 없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뭐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갓난아기도 이 소리를 듣죠. 그죠? 또 고양이가 있어도 고양이가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고양이도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에 반응해요. 반응한다는 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양이에게 이것과 갓난아기에게 이것과 여러분들의 이것과 첫 번째 짤에서는 같죠. 먼저 이걸 먼저 알죠. 이게 그냥 거울처럼 비추는 마음에서는 거울은 분별하지 않잖아요. 거울은 나쁜 게 와도 그냥 비추고 좋은 게 와도 그냥 비추잖아요. 그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비추는 마음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비추고 보이는 걸 비추고 들리는 소리를 비추고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 아, 또 이런 생각 일어났네 하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생각을 꼬리를 물고 생각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생각이 일어날 때 일어났음을 먼저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보는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분별심에 끌려가니까 계속해서 그 생각을 따라갈 뿐이지,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기 이전에 먼저 일어나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여기서 먼저 이걸 먼저 아는, 이걸 비추는,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거는 다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르나요? 이걸 분별할 때는 크다, 작다, 이것도 분별이죠. 앞에 있는 사람은 큰 소리다, 뒤에 있는 사람은 작다, 이렇게 분별하겠죠. 크다, 작다라고 분별되기 이전에 어쨌든 먼저 알아차려지는 이거, 이 첫 번째 자리는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니까요. 이거 하나를 써서 이게 뭐가 이걸 들어요? 여러분들은 분별하니까 내 귀가 저 소리를 듣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분별을 잘하는 분들은 똑똑할수록 분별을 잘해요. 분별을 잘하는 분들은 뭐 내 귀에 뭐 달팽이관이 진동을 해가지고 이 소리 파장이 이렇게 와서 이걸 때려가지고 이렇게 뇌가 파악해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분별이잖아요. 그게 그 분별을 내려놓으면 사실은 이 소리와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과 들리는 이 소리, 이게 정말 둘로 나뉘어져 있을까요? 소리는 있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거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데 소리가
없으면 또 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들리는 것이 있으므로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으므로 들리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어요. 이 연기법은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에요. 불이법이에요. 사실은 이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저것을 듣는다는 분별이고, 그냥 이게 먼저, 그냥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로 경험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분별만 익숙해 있다 보니까 둘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하나로 경험돼요. 이건 평등하지 않나요? 모두에게? 모두에게 평등한 한 마음을 써서 이걸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분별심을 써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분별심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삶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나이만큼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런 자기마다의 판단의 기준들이 탁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분별심,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분별심, 분별식이 자꾸 증장된단 말이에요. 증가된단 말이죠. 그럼 저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스님을 보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님을 보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살기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고, 동일한 것을 보고 전혀 다르게 경험해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호수를 바라보고 그냥 고요히 있으면 극락국토가 따로 없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바람 부는 소리, 새소리, 모닥불 소리, 풍경 소리 들으면서, 그런데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여기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감상하고 있다가도 문득 전화가 와서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 아니 뭔 일이 생겼다 하면 곧장 여기가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저마다 이 하나의 삶이라는 것은요, 현실은 그냥 이뿐이에요.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이대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있는 이대로예요. 그냥 지금 여기고 지금 이것이고 있는 이대로인데, 이것을 저마다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해석의 필터를 내 안에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걸러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식대로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보이는 세상이 나에게는 괴롭게 보여요. 그건 세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렇게 분별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지금 속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왜 괴로움이 생겼느냐? 12연기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무명,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 모든 걸 실제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온갖 행위들을 해오고 행위를 통해서 식이 쌓였단 말이에요. 옛날에 스님한테 사기당한 업이 있다, 경험이 있다. 그럼 스님만 보면 나쁜 놈 하는 인식이 쌓이겠죠? 그게 무명업식이에요. 무명행식이에요. 그런 식이 쌓이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걸러봐요. 명색, 그런 식으로 이름과 모양을 걸러봐요. 그러면 스님이라는 이름과 스님이라는 존재를 보자마자 나쁜 놈, 이런 인식이 바로 개입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쁜 느낌이 생기죠. 명색, 유깁, 촉수, 내가 나쁘게 인식하죠. 눈으로 나쁘게 보죠. 나쁘게 접촉한 다음에 나쁜 느낌이 일어나죠. 미워하는 마음, 취가 일어나요. 밀쳐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희망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 갓난아기 때 분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분별을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내가 쌓아오고 그 분별을 내가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별이 내 인생을 주인인 줄 알고 그 분별을 쓰며 살았어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분별을 내려놓는 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쌓은 게 나기 때문에 분별을 내려놓는 것도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분별이 내려지느냐?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과 괴로움의 소멸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이 나라고 여기고 이 생각, 느낌, 감정이 나라고 여길 때 괴로워요. 내가 돈 없어지면 괴롭고 누가 나 욕하면 괴롭고 내가 못났다고 하면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 이 상상은 상상도 못할 거야 아마. 내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해도 좀 말이 되는 상상을 하라고 해야지 상상을 하지. 이거 상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만약에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 몸을 나라고 여겼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의식 이게 나라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내 성격이 있다고 여겼잖아요. 고정된 내 성격이 있어. 난 원래 착한 사람이야. 이런 나에 대한 개성,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게 분별심이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이 세상 80억 인구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안 믿는 게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절로 그렇게 따라 믿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렵겠지만 그냥 한번 마음을 열어보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에 마음을 열어보기만 해보세요. 명백하게 몸은 갓난아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세포가 똑같은 게 있을까요? 세포 다 바뀌었겠죠. 계속 먹고 싸고 하면서 계속 몸은 순환하잖아요. 그래서 대지의 지수화풍과 내 몸의 지수화풍은 계속 순환하잖아요. 성격, 갓난아기가 뭔 성격이 있었겠어요? 그때 성격과 10대 때 성격과 지금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죠.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죠. 외모가 달라지는 사람도 있죠. 감정이 달라진 사람도 있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죠. 의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옛날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의식, 분별심이야 당연히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라고 여겼던 것, 성격도 바뀌어요. 성격 바뀌잖아요. 자기 개성 바뀝니다. 인연 따라 바뀌어요. 자기라는 고정된 고유한 성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나잖아요. 전쟁 나서 적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막 죽이고 막 나쁜 짓 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뭔 짓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자식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군에 있었다 보니까 군인들 인류의 전쟁사 같은 걸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야사 같은 거 읽어보면요. 정말 착하던 사람이 군인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간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학살하고 할 때 처음엔 막 충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거든요. 나중에는 내 전우들이 죽는 걸 보고서는 더 잘 죽이는 사람이 돼요. 옛날에 우리 데모 막 국가 잘못됐다고 데모 막 하던 사람들이 군대 가서 전투경찰 가면 전경 제일 앞에 나서서 애들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야만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에 맞는 성격과 개성이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충격적인 시대에 살게 되면 우리도 충격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좀 그래도 양심적으로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분별심이 그렇게 많이 축적된 사람들. 그러나 인연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성격도 내가 아니고 명백하게 몸도 내가 아니잖아요. 감정도 내가 아니고 나라고 할 게 정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걸 어떻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대 때 내가 진짜 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진짜 납니까? 여러분의 고유한 본성으로서의 진짜 자기는 몇 살 때 자기죠? 계속 다 변하는 거잖아요. 성격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잖아요. 고정된 자아 없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 형제들이 어떤 병으로 다들 몇 살쯤에 돌아가셨대요. 저도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려워요 하면서 평생을 그 두려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연기법에 의해서 본다면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지 고정된 게 없어요. 그렇게 고정된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그렇게 믿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힐 뿐이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다 변하잖아요.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안 변하는 게 있냔 말이에요. 자기에게서. 없어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무아인데 안 변해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중도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 중도. 중도가 뭐냐면 유무중도. 있다고. 그러니까 중도는 뭐냐면요. 진짜 진리는 중도로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도를 통해서만 진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수행법이잖아. 불교의 수행이 중도잖아요. 즉 중도적인 안목이 뭐냐 하면 분명히 나는 없잖아요. 영원 불변한 나가 없어요. 그런데 중도적으로 본다면 없는데 없다고 할 수 없는 뭔가가 있고 있다고 할래니 있다고 할 만한 뭔가를 찾아볼래니 찾아볼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그 자기, 아까 말한 이 진짜 자기. 몸은 계속 왔다 갔단 말이에요. 몸은 계속 변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10대 때도 나고 20대 때도 나고 성격이 바뀌었는데도 그전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라잖아요. 나는 나이가 분명히 들었는데 내 마음 한구석은 늙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가 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몸은 아니잖아요. 몸은 바뀌니까. 그 나가 몸은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분명히 감지가 되는데 찾아볼래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자기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근데 듣자마자 분별하는 거는 분별심이고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걸 듣고 있는 이게 자기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을 때는 오직 듣기만 할 뿐, 볼 때는 오직 볼 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신도님 중에도 보니까 뭐 뿜뿐이 이렇게 아이디를 쓰는 분이 계시대요. 뿐이란 말이에요. 그럴 뿐. 이걸 그냥 들을 뿐일 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들을 뿐일 때 여기서 자기가 확인돼요. 여기서 나의 본래 면목이 여기서 확인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고요. 이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건지 여러분 귀 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용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로 알아차려요. 소리가 일어나면 소리를 비추고 우리 마음 부처는 마음 거울 같다 그러잖아요. 마음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거울처럼 비추는 측면이 자기에게 다 있잖아요. 소리가 나면 소리를 비추죠. 보이면 보이는 걸 비추죠. 느낌을 비추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비추는 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비추는 측면에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이 우리 모두에게 구족돼 있단 말이에요. 구족돼 있으니까 삶을 살고 있죠. 자기가. 이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살아있다. 여러분이 몸도 내가 아니라 그랬고 느낌, 생각, 감정 다 내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었습니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성격 다 내가 아니면 난 뭐가 나지?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습니까? 내가 있죠. 지금 여러분 없나요? 있죠. I am, 나 있음.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는 게 몸이 진짜 나 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드러나지 않나요? 이럴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나 죽진 않았네. 왜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사념처에서 신념처 호흡을 관하세요 이러잖아요. 몸의 느낌을 관찰하세요 이러잖아요. 몸을 관찰하다. 호흡을 관찰한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있는 그대로 가만히 관찰할 때 이렇게 관찰하는 이게 있네. 이게 나잖아요. 몸의 느낌이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관찰되고 있는 이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몸인 줄 알았고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 내가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황벽 스님 같은 분은 아예 대놓고 진짜 자기는 진짜 본래 면목은 이 허공성이 자기다 이랬단 말이에요. 허공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치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가득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저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누가 듣느냔 말이에요. 이 소리를 심지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이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 늘 우리가 이렇게 늘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걸 I am 이랬어요. 나 있음. 내가 있다라는 어떤 감각, 어떤 느낌, 어떤 감각이 이거 근원적인 감각이에요. 이것은. 근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겠다고 했을 때만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려고 하면 아는 거는 머리가 아는 거예요. 알았다 하면 내가 그것을 안 거예요. 나와 그것이 둘로 나뉘잖아요. 이건 둘이잖아요. 이 진리는 불이법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스님 아무래도 모르겠는데요? 하잖아요. 혹은 알겠어요 하잖아요. 알겠어요도 아니고 모르겠어요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는 이거고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스님 할 것 같기도 하지만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이 모르겠어요 그 누가 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는 이놈이라니까요. 모르겠어요 할 때 모르겠어요 하는 이놈이 죽어 있습니까? 저희가 살아있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잖아요. 모르겠어요에서 살아있는 이놈이 확인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는 데서도 이놈이 확인되고 뭔 말을 하든 제가 부처님 법을 말을 하든 뭐 똥을 말을 하든 뜰 앞에 잣나무를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서 그게 이거가 똑같지 않아요? 거기서 자기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자기가 확인되잖아요. 마삼근 여기서 이런 데서만 확인됩니까? 책, 똥, 호수, 바람, 구름 자기 숨결에서도 확인이 되고 이 자기가 있다라는 근원적인 이 자각이 없느냔 말이에요. 이거 늘 우리에게 있어 왔잖아요. 이게 깨달아가지고 하늘이 막 쑥 내려가고 세상이 확 쏟아져 없어져 버리고 통 밑이 쑥 빠지는 체험이 동반되어야지만 이거 확인되나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기의 본래에 있던 거 아니에요? 본래 면목 아닙니까? 이 자각이 미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법문을 들을 때는 선명한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은 또 모르겠어요. 알겠다가 또 모르겠고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한동안은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선명하다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깨달으면 도노 이래요. 그래서 문득 한번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어떤 낙처를 문득 한번 확인하는 꽉 막혀서 모를 뻔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럼 이걸 한번 확인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도노라 그래요. 말로는. 근데 도노라는 말은 너무 오염된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런 말 너무 오염된 말이란 말이에요. 아주 세게 쳐줘서 고작 일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말이 그냥 적절한 것 같아요. 일별 한 번 별자가 힐끗 볼 별자예요. 한 번 힐끗 봤다 이런 거예요. 이 자리를 한번 확인했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요. 이거 한 번 확인했다고 해서 뭐 괴로움이 한 번에 없어지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도노 후 점수의 시간을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수심결이 위대한 책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이 도량을 이제 계산하기 전에 이런 원을 세우면서 이 책을 썼어요. 좀 쓰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님 법문은 듣고 있는데 이 법문 항상 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늘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좀 핵심이 되는 법문 하나만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찍으면
그 하나의 그 말에 집착하고 사로잡힐 거니까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것 같은 말들을 계속해서 똑같지만 다른 것 같은 말들을 계속 하는 걸 통해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에도. 그런데 이제 이 듣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뭔가 책으로 이걸 한번 좀 읽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진울 스님께서 화엄경을 읽다가 한번 첫 번째 깨달음이 오시고 또 이렇게 꾸준히 도노후 점수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그 육조단경을 보고 또 한번 깨달음이 오시고 세 번에 걸쳐 깨달음이 오시거든요. 경전을 보다가 육조 스님도 마찬가지죠. 금강경을 듣다가 이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확인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저도 처음에는 이 꽃을 보고서는 뭔가 한번 확 와닿았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책을 보다가 문득 책을 보고 나서 너무 감동스러운 장면에서 멍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냥 이 자리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이게 책을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석하면서 읽지 않고 생각을 가지고 읽지 않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생각으로 막 분별을 쌓아놓지 않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 이 책을 읽다가도 이 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오늘 여기도 오셨는데 이 책을 이제 편집하시고 이 책으로 만드신 이제 편집자분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뭐 불교에서 공부했던 모든 불교 공부의 어떤 그 총결판 내지는 뭐 이렇게 핵심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그런 의도를 조금은 담아서 이제 쓴 책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조사선, 그러니까 초기 선불교 그리고 초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이제 오염되었던 부분들을 좀 빼고 역사 속에서 오염됐던 부분을 빼고 방편으로 오염된 부분들을 조금 걷어내고 그리고 온전한 이 진짜 가르침의 어떤 골수랄까요? 이런 점들을 한번 파사현정, 삿된 것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드러낼 수 없는 것을 한번 드러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번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썼고 여기에 말 그대로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반야심경이 모든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추린 거잖아요. 그 중에 반야심경에서 핵심은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거든요. 조견, 비춰봤더니 거울처럼 이렇게 비춰보니까 오온이라는 건 나를 몸과 마음 5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나라는 오온이 개공, 공이더라. 이게 내가 아닐 거였구나. 이게 실제가 아니구나. 이게 무아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니더라. 이거를 탁 비춰보고 났더니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가장 좀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마치 교과서와 같이 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많은 이제 경전이나 어록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이걸 만들까. 제가 근자에는 아마 거의 한 5년 가까이 새 책은 안 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한 번인가 냈던 거는 기존에 냈던 책을 약간 좀 변형해서 출판사에서 낸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책이었어서 거의 책을 한동안 안 냈었어요. 안 내다가 이제 한 4, 5년 만에 내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선 공부하는 분들이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만들고자 해서 텍스트를 찾았던 것이 바로 이 수심결이에요. 이 진울 스님을 보면서 이게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는 진울 스님의 가르침과 진울 스님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막 공감할 수 있었고 정말 정말 너무 공감했어요. 너무 막 공명이 되면서 당신이 공부의 여정 같은 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해 왔던 여정이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려지면서 정말 자세한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 진울 스님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진울 스님이
한국불교 대표하는 스님이다 이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도노 점수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도노 돈수가 진짜지 진울 스님의 도노 점수는 진짜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간혹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그러니까 이 스님들 중에 자기가 딱 도노 견성하고 나서 너무 깨달았다고 막 그냥 뭐 도인 다 된 것처럼 하는 분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어른 스님께서 그런 어떤 아직 익어가지 않은 스님들에게 도노 돈수로 완전히 익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고 공부해라. 너가 도인인 척하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우리들에게 우리 보편적인 이 깨달음은 스님들에게만 있는 게 전혀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좀 과도하게 말하면 오히려 스님들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더 깨닫기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이 덜 돼 있으니까 불교를 덜 아니까 잘 모르니까 불교를 많이 30년 공부한 사람보다는 이제 막 불교를 접한 사람이 이 공부에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제 20대 때는 포교에 눈이 돌아 있었어요. 그래서 장병들 많이 끌어오기 위해선 제가 뭐 먼 짓을 불사했어요.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면서 그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법회전에 틀어주기도 하고 경쟁하겠다고 막 돈도 없는데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막 초코파이를 2개 주던 거를 다 같이 2개 주기로 통일해 놓고 초코파이는 아니니까 하고 뭐 빅파이 같은 거 하나씩 얹어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막 많이만 끌어오면 된다는 막 이런 그게 신심인 줄 알았어요. 그 이제는 사람들에게 불교에 막 포교하라고 기를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절인연이 되려면 그냥 공부하게 되고요. 안 되려면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과도하게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모르고 있다가 본인이 시절인연이 딱 와버리면 순식간에 이 공부에 확 빠져버리면요. 공부 아예 안 하다가 이 공부 확 빠져버리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확 빠져버리면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몇 달 안 걸려요. 정말 화두가 막 그 순간 확 들려버려가지고 정말 의단동로로 하루 왼종일 살게 돼요. 저절로. 확 그냥 화두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화두 걸렸다는 걸 몰라요. 우리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법문을 자꾸 듣는지 모르겠어요. 옆에서 보면은 제가 또 이상한 데 빠졌구나. 맨날 이것만 즐거워요. 이제 거사님들 막 술 먹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술 먹고 술 취하다가 내가 이 법문 듣다 깨달아야 되는데 밥 먹고 술 먹다가 이 법문 들으면 술 취한 상태에서 깨달아지겠나 싶어서 술을 끊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가라 막 억지로 가라려면 이 먼 데까지 오시겠어요? 그냥 내가 저절로 발심이 되놓으니까 그냥 법이 간절하니까 그냥 뭐 1시간 2시간 가는 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공부니까. 이 공부 끝내버리면 여러분이 좀 과장이 아니지만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과장이 하나도 아닌데 과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약간 사기치는 것 같을까 봐. 여러분 생사해탈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 있습니까?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생명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집도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부모님도 계시다가 안 계시잖아요. 떠나가시잖아요. 나도 떠나가고. 이거는 오고 가지 않는 진짜 자기,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는 여러분 태어난 적이 없고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몸이 나라고 여기는 사람만 얘가 죽을 때 자기도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이게 내가 아니라 황벽 스님이 말한 것처럼 이 허공 전체가 자기예요. 법신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이 자기란 말이에요. 왜 법신이라 그랬어요? 허공 온 우주법계 전체 삼라만상의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자기의 몸이에요. 이 전체가 법이에요. 전체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법은 진리잖아요. 진리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법신은. 이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중에 법신불이 진짜잖아요. 법신불이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이나 느낌, 생각, 의지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법신불 하나가 이 마음 하나 한마음 일심 집집마다 가니까 일심 다 써놨대요. 그게 자기라니까요. 그 일심이 자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이게 있다라고 할 수 없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무아라고 한 거예요. 무아가 참나고 참나가 무아예요. 그러니까 선어록에 보면은 달마 무심론 있잖아요. 무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본래 면목을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심이 심이고 심이 무심이 어떨 땐 무심이라고 쓰고 어떨 땐 심이라고 써요. 어떨 땐 참나라고 쓰고 어떨 땐 무아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이거는 왜 무아예요? 이게 분명히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완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살아있단 말이에요. 있다고 하려니 이걸 찾을 수도 있고 모양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위치도 모르겠고 무위진인 위치 없는 참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 깜빡이는 게 여러분 아까 밥 먹은 게 지금 소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분명히 제 말을 들었을 뿐인데 숨은 지 혼자 알아서 쉬었단 말이에요. 이게 쉬고 있어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나이 들게 하고 여러분을 소리를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밤에 꿈꾸게 하고 길을 걷게 하고 저렇게 바람이 불게 하고 해가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고 온 우주 법계를 운행시킨단 말이에요. 저 별이 반짝이게 하고 태양이 이렇게 뜨게 만들고 그 마음이 여러분을 숨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뿐이에요. 한 사람뿐이에요. 무위진인 위치가 없는 참사람 이 하나가 이 허공성에 위치 없는 참사람 그게 자기의 진짜 본래 면목이에요. 이 몸이 내가 아니라. 그러니 나는 이 몸을 띠고 이 지구별에서 조그만 나라의 어느 한 구석에 태어나서 이 현실을 살고 있는 하나의 에고가 아니에요. 아상이 아니에요. 이 광대무변한 온 우주 전체인 자기를 이 몸뚱아리 하나에다가 내 생각이 분별심이 가둬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은 이게 난주하니까 얘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얘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얘가 늙으면 안 되고 병들면 안 되는데 평생을 바치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공부는 관심 안 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를 확인하는 공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공부,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괴로움이 저절로 소멸되는 거예요. 이 허공성의 진짜 참 법심 비로자나 부처님을 친견한다면 그게 견성이거든요.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 몸이 내가 아니었구나. 이 허공 법신이 자기였구나를 확인한다면 어디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이 하나의 법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나고 죽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어요. 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꼭 가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텍스트가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막 깨달음의 달인들 같은 옛날 선의 황금기 때 등장했던 아주 상근기 수행자들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도가 뭡니까? 이러면 한 대 때리고 소리 뻑 지르고 아침 맨날 행자가 아침 해오면은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럼 밥 먹고 그 다음날 또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또 밥 먹고 그 6년을 밥만 먹었단 말이에요. 스승과 제자 간에. 왜 이 밥 먹는 이게 법이니까. 알겠느냐? 이게 법을 드러냈다면 이게 직진심이란 말이에요. 알겠느냐? 이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자가 밥상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이 한 발 한 발이 전부 다 법의 작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알겠느냐고 맨날 물어본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를 6년 하다가 6년 만에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끝. 그렇게 공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 불친절하잖아요. 이 불친절이 끝판왕이죠, 뭐 이게. 근데 불친절한 대신 근기가 있는 수행자에게는 그게 먹혀요. 그리고 사실 그게 효과적이라기보다는
그 오염되기가 이게 분별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분별할 수 없잖아요. 머리로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알겠느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뭘 알겠다는 거야? 그냥 꽉 막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모를 뿐이 그냥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자상하신 분이 이제 숭산 스님, 우리 한국의 숭산 스님께서 세계, 제가 미국의 그 하버드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 불자 교수님들 만났을 때 그분들 말씀이 그랬어요. 세계 살아있는 3대 생불 달라이라마, 틱나탄, 숭산인데 그 가운데 진짜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깨달음의 안목이 투철한 분을 한 분 꼽는다면 그분들이 여지없이 숭산 스님을 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법문하러 오실 때는 정말 많은 막 교수님, 하버드 교수님들이 다들 막 그냥 미어 터질 정도였다 그래요. 숭산 스님 평생 뭔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를 뿐, 대놓고 모를 뿐 했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알겠냐?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좀 더 자세하게. 모를 뿐하고 꽉 막혔을 때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하지 않고 가슴이 콱 정말 간절히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화두가 확 들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두를 억지로 들면은 억지로 들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나선이 되고 법문 듣다 보니까 저절로 화두가 들리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초기 조사선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두 들린 줄도 모르고 다 들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화두 들려 있어요. 뭐 의단 동로가 돼 있어 이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의 미쳐 있어요. 귀가 터지라고 듣고 옛날에 이거 이어폰 들으면 귀가 아프시니까 어르신들은 뭐죠 이렇게 뭐라 했죠 그때? 골전도 이거는 귀가 안 아픕니다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진작 안 가르쳐 줬냐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니까 이게 터지라고 막 들으셨나 봐요. 그게 간절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방법이 없어요. 간절함이 공부의 시작과 끝이에요. 어떤 간절함? 최상의 깨달음을 내가 반드시 얻고야 말겠습니다 하는 간절함. 그걸 금강경식 말로 하면 무상정등정각, 발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그래요. 최상의 깨달음,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반드시 얻고야 말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발심. 이걸 화엄경식으로 말하면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가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바라는 것. 그러니까 즉 나는 이거 반드시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지 않고 내 도대체 못 살겠다. 나 이거 반드시 공부해내고야 말겠다. 그 간절한 발심이면 공부 끝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선에서는 정말이에요. 그 스승이 개떡 같아도 제자와 마음이 발심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영 별로인 스승 밑에서도 도인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선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스승은 교학을 하는 스승이에요. 선을 교학적으로 공부한 스승이에요. 근데 교학에서 가르친 대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가 문득 그걸 보고 한 소식을 해버렸어요. 그 스승이 얘기했더니 스승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나도 못 깨달았는데 나는 교과서에 얘기했을 뿐인데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간절함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간절함이 깨닫게 하는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여러분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뭐 수행 방법 나옵니까? 금강경에? 전부 다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발보리심밖에 안 나와요. 뭐 하란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수행해라, 연불해라, 독경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란 얘기는 아예 거의 경제에 나오지도 않죠. 거의. 원하는 거 부처님이 다 들어주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깨닫는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해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면 저절로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나일 때는, 이 몸이 나일 때는, 이 생각이 날 생각일 때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돈을 이만큼 벌어야 돼. 내 자식은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나는 회사에서 이 정도 진급은 해야 돼. 내 인생의 미래가 이렇게 펼쳐지고 저렇게 펼쳐져야 돼. 이렇게 자기 기준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게 안 벌어질 때 괴롭죠. 그런데 여러분 많이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젊어서는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젊어서는 승승장구 할 때니까.
돈 벌 때니까 대락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한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돼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한창 땐 돼가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그 고독한 거예요. 고독사 한다는 게 뭐가 고독하냐면 하다못해 커피숍에 들어가도요. 어르신들이 커피숍에 들어가서 아 주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사람을 되게 쪼그라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이렇게 괄시할 것만 같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의 일이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벌어질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닥칠 이 괴로움을 이 본문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 귀가 좀 그래도 괜찮을 때,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래도 그럴 때 공부를 해야 돼.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나이 들어도 할 수는 있지만 저도 이게 눈이 약간씩 이렇게 책을 못 보겠어요. 어떨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점점 자아의 소멸을 겪는단 말이에요. 자아가 무너지는 걸 겪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시절 인연입니까? 이 공부에서는 자아가 소멸되는 정도가 아니라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가 무너지는 게 공부거든요. 이 공부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다 보니까 이제 나 공부하기 좋은 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적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물론 가끔 보면 막 20대, 30대 분들이 공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공부인들인 거예요, 사실. 시절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저는 이 공부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정말 자유롭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이렇게 용과 뱀이 함께 뒤섞여 산다. 이 절집안에 가면 용과 뱀이 뒤섞여 산다 그래요. 그 옛날에 오죽했으면 어떤 큰 스님께서 우리 절집안에 막 스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그냥 밥이나 축 내고 공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이제 대중들만 시끄럽게 하고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도 안 주면서 이런 그냥 모양만 보고 이런 좀 쭉정이 같은 공부인들, 전혀 공부에 관심 없는 공부인들이 있어서 정말 공부하려는 사람도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묘안을 내서 어느 날 그 큰 스님께서 갑자기 법당 앞에서 고기를 막 가져와가지고 고기를 뜯으면서 술까지 가져와가지고 술과 고기를 제사를 아주 막 세속적으로 제사를 막 지내고 나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술과 고기를 막 뜯어 먹으면서 제자들한테도 와서 같이 먹자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막. 이 양반이 노망이 났나 보다 하고 난리 나가지고 그 이제 스님들을 저 스님 이상한 스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떠나갔어요. 저 스님 올바른 스승이 아니다. 그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탁 보니까 그 스님이 이제 뱀들은 다 떠나갔다. 이제 용들만 남아서 이제 공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 모양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모양. 그 겉모양. 여러분 고기 먹으면 공부인이 아니고 고기 안 먹으면 공부인일까요? 그 부처님은 고기 드셨는데 그러면은 공부인이 아닙니까? 술을 먹으면 만약에 그게 정말 절대적인 죄라면 술이 입에 댔을 때 죄일까요? 아니면 혀에 묻었을 때 죄일까요? 목구멍에 넘어갔을 때 죄일까요? 아니면 한 방울 먹었을 때 죄일까요? 두 방울 먹었을 때 죄일까요? 발효가 50% 됐을 때 죄일까요? 60% 됐을 때 죄일까요? 그 모양의 세계란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 여러분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헤어스타일, 패션. 요거 하나 다르잖아요. 요거 하나. 이 한 자리에서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다 우리는 동등한 부처로서 부처 하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하나를 쓰고 있고,
그래서 깨달아야만 부처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쓰고 있으니까 다 부처라니까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한 일이 없어요. 얘가 어떻게 살든 이거는 그냥 뭐 인연 따라 살아주는 거예요. 인연 따라 좋은 거 먹어주고 뭐 아니야 얘도 그냥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그냥 뭐 최선을 다해 데리고 살아주고 몸 아프면 내가 좀 불편하니까 안 아프게 열심히 뭐 챙겨 먹고 하겠죠. 그런데 이건 두 번째 일이 되는 거예요. 놀이하듯 사는 거예요. 놀이하듯 삶을 완전히 허용하며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고 삶이 나였어요. 내가 이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현실이 자기였어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와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이 등장했던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등장하고요. 내 안에 지구가 등장하고요. 내 안에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지. 또 내 안에 이 몸이라는 이 개체가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정말 이 광대, 그러니까 반야 하잖아요. 아니, 마하 이러잖아요. 마하. 광대분별에서 너무너무 커서 크다고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마하잖아요. 무량광, 무량수, 무량한 광명, 무량한 수명. 너무나 이 온 우주 전체 전부라서 이게 자기란 말이에요. 그게 난데 이 내가 조물주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고 근데 그 나만 창조주냐? 온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창조주란 말이에요. 공동 창조하는 공동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깨닫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공부입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삶이 난데 삶을 뜯어고칠 마음이 있겠습니까? 삶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삶을 완전히 허용해요. 완전히 받아들여요. 삶이 내가 늙든 병들든 죽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세상은 원래 오고 가는 거예요. 내 위에서 오고 가는데 오고 가는 건 원래 왔다 가는 거예요. 바다는 파도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를 신경 쓰지 않아요. 노자에서도 그러잖아요. 진짜 성인은, 자연은, 진리는 사람들이 나고 죽는 것을 지푸라기 강아지, 인형 같은 지푸라기 강아지 죽는 것 보듯이 한다. 사람이 나고 죽는 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진리는. 왜? 나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는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불강 출판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오늘 이 수심결에 관련한 또 이 수심결의 진울 스님의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수심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법문을 같이 이렇게 들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기회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발심을 확고하게 해서 말 그대로 발버리심, 발 나눅 따라 삼맥 삼보리를 심을 굳건히 하셔서 금생에 정말 내가 이 공부 한번 마쳐보겠다 하는 자기의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공부예요.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이제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하십시오.